말씀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지금부터 496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라고 하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개조를 교회 정문에 붙입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교황이 팔기 시작한 데 대한 반박이었죠. 전 세계 부동의 권위였던 자가 바로 이 교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에게 반대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건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용기 있는 행동이 1000년이나 지속되어지던 중세의 어둠을 닫고 근세를 새롭게 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개혁해서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했죠. 그가 말했던 것이 역사에서 표현하는 대로 새로운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가 확인했던 것, 종교개혁자들이 높이 들었던 기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읽어드린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성경이 선언한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또 하나의 중요한 선언이 26절에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의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righteousness, 그러니까 right에서부터 출발한 말일 것입니다. 옳다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상상이 되시나요? 사람은 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벌하시고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의 이해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는데 생겨진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도리어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나쳐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벌을 받아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벌을 받으셨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은 보상이 아니니 또한 은혜라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한계였죠.
사람이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중세교회의 가르침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도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분연히 일어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사건을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대학에 다이빙을 가르치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수영장에 나왔어요. 운동이라도 좀 하면 잠을 좀 이룰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영장에 수천 번도 넘게 다이빙을 했었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다이빙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은 이 코치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한 곳입니다. 낱낱이 모르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마침 달이 밝게 떠올랐죠.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고요. 다이빙 보드에 올라서 다이빙을 하려고 팔을 척 열고 보니까 수영장 바닥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가 꼭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데 이 코치의 마음이 좀 이상해졌어요. 참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자기에게 해주었던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십자가, 아, 예수님, 아, 나를 위한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은 내 구원,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며 생각하게 되어졌죠. 갑자기 다이빙을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하려고 보드 높은 곳에 올라갔던 코치는 계단을 붙잡고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지 수영장, 풀장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뭐가 다르지? 가까이 가서 보았죠.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붙잡고 수영장에 발을 담굽니다. 물이 닿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아도 그 발에 물이 닿지 않습니다. 수영장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 전날 연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수영장 관리인이 청소를 위해서 물을 다 빼어놓았던 것이죠. 만약 이 다이빙 코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이빙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했더라고 하면 그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이 코치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그날 밤 그를 살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을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악에서부터,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살린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인가요?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서 목에도 걸고 귀에도 다는, 요즘은 장식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보기가 아름다워서 장식품으로 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맞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확인되고 새로워져야 할 진리일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후스, 위클리프, 대단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린 종교개혁자들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은 철학적인 진술이나 그들이 가진 복잡한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마음을 담았던 것, 그들 모두가 생명을 걸었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밖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혁자가 되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으며 이것이 오늘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찬 예식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아마 작은 빵 한 덩어리가 들려지겠죠. 그리고 조그마한 컵에 포도즙을 담아서 함께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포도즙이 얼마나 숙성되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다시 서신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넌 죄 없다. 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참 감당하기가 황송스러운 선언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소중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혀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